오늘 말씀에 맹인이 나옵니다. 옛말에 몸이 100냥이면 눈은 99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몸의 지체 중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옛말에 의하면 맹인은 그럼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맹인은 불쌍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맹인을 고쳐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침울투에 뱉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맹인의 눈을 고쳐준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지난 주일 말씀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지난 주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영적인 무지함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서 오늘 이 맹인을 고쳐주는 것이죠. 영적 무지함과 예수님의 고치심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리스도를 보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2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영적인 눈도 고쳐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는 육적인 눈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인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22절 본문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맹인은 혼자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인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불러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는데, 누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믿잖아요.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영적인 맹인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맹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참 그게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해서 뭐 교회 나올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내가 뭐 교회 가자고 얘기해봤자 뭐 저 사람이 교회 나올까? 아유, 내가 뭐 전도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련해 보이죠, 전도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맹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분들 스스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 스스로 예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중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언젠가 때 되면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게으름이에요? 믿음 아닙니다. 언젠가 나오겠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안 나와요. 기다린다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데리고 나와야 돼요.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새수면 초청주의를 하죠. 새수면 초청주의를 할 때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하지 않으면요, 그분 교회 안 나옵니다. 스스로 안 나옵니다. 믿음이 뭡니까? 가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맹인은 절대 스스로 혼자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뭐 주보 보니까 스스로 교회 나오신 분도 있던데요. 그분은 스스로 오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도 친구가 교회 딱 한 번만 가자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 위임식 때도 그 친구 왔어요. 예. 그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저 교회 안 다니죠. 왜 다닙니까, 교회를? 예.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나와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맹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그분들에게 가서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3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왜 또 침을 뱉으셨을까? 지저분하시게. 또 왜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셨을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시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누가 밝혀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내가 며칠 동안 뭐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몇 번 했더니 영안이 밝아져서 다 보인다고. 여러분, 다 가짜예요. 배고파서 보일 수도 있어요, 헛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예수님만이 밝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저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웠어요. 성공한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 꿈은 뭐냐?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거. 그래서 떳떳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돈 많은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보이지 않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나 이렇게 초라해왔는데, 초라하고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불쌍했어요. 근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면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여기 있겠어요? 빨리 놀러 다녀야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적인 세계를 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이제는 영안이 열렸네요. 이제 영적인 눈이 확 보여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다 보이시나 봐요. 어떤 제가 이제 신방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눈을 피해요. 제 눈을. 그래서 왜 피하나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은 다 보는 것 같대. 자기를 뭐 자기 죄를 다 보는 것 같이 무슨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는 것 같다고 못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뭐하고 사는지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 뭐 제가 뭐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뭐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뭐 불기둥이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주셔서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게 뭡니까? 그 전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에요. 이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천국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힘이죠.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뭘 기도했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신 그 능력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원한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살아가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123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전이, 주인이 뭘 지시할지 모르니까 그냥 주인의 손을 보면서 집중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공격할지를 다 알아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만 잡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밤새 군대를 보내서 이 밤새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다 삥 둘러싸요. 에워쌉니다.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딱 되니까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엘리사와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그 성읍을 둘러싼 걸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봐야죠.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이에요. 대답하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죠. 뭐 눈 보고 있는데요, 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영적인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호위하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오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러면 이제는 늘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늘 충만하게 사시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이제는 계속 밝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다시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왜? 죄를 짓거나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다시 영적인 눈이 어둡게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언제 깨닫느냐? 제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구나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는 거예요. 힘든 거죠. 걱정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럼 제가 다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모든 문제, 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모든 문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퇴뱉고 안수해 주셨는데 눈이 안 났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 안수해 줬더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두 번 안수했습니까? 그렇진 않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 안수한 게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모든 병자들 고칠 때는 다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때 한 번에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맹인만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십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적인 눈은 한꺼번에 한 번에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예수님과 만나자마자 영적인 눈이 밝아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다음 주일 말씀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게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영적인 눈이 열렸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뭘 말씀하시느냐? 아직 영적인 눈이 완전하게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완전하게 열려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은 하루아침에 열려지지 않아요. 저도 하루아침에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금 영적인 눈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된 신앙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는 거지, 기도 한 번 했다고 성경 공부 한 번 했다고 눈이 딱 이렇게 열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지기 위해서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신앙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한 번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그냥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다시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비록 육적인 눈은 좋지 않아도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누가 없을까? 이게 물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에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찬송가 작사했던 분인데요. 1820년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1820년. 근데 이 여인이 태어난 지 생후 6주가 지났을 때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요. 약을 잘못 제조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눈을 잃게 돼요. 양눈을. 그래서 이 어린 아기는 30살 될 때까지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1820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장애인 복지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렇게 아주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이 30이 됐을 때 뉴욕에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 143장입니다. 왜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여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95세로 이제 사셨는데 95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8,000곡의 찬양을 작사합니다. 8,000곡 중에 22곡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 작사가 이분이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이 작사한 곡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제가 다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겠지만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여러분 어때요? 다 좋아하는 찬송 아닙니까? 저는 무지무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근데 저는 이 찬송가가 이 여인이 지었던 건 전 몰랐어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육적인 눈이 건강해서 세상은 잘 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여인이 불쌍합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은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설교 후에 저희가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이 작사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2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뭐하리로다? 보리로다. 영안이 열렸으니까 보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누구만?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 참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누가 힘드냐면 시력을 잃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요 안 된다는 거. 점점 시력을 잃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점 시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낙심되고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 그분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육적인 눈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육적인 눈이 약해지더라도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은 하루아침 밝아지지 않습니다. 또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고 해서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적인 눈이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고쳐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